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고 여러 군데서 취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발전하고 변화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제는 믿음으로 살펴본 베드로의 일생입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펴본 베드로 일생. 그 아래 보니까 ing 믿음 그랬습니다. ing는 뭡니까? 진행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정지된 믿음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상 유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참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베드로의 그 삶을 몇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느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가버나움 옆에 있는 벳세다라는 그 동리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그냥 나무집에서 일하는 어부가 아니고 자기의 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이 섬으로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은 다 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동네에 몇 사람만 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그 동네에서는 한다 하는 지주들, 조금 잘 사는 그런 층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그의 아버지 또 안드레 그 가족은 밥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부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를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드레가 하루는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때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내 이름을 게바라라. 게바는 아람 말로 이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 관계를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거기서 봤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눈에 들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부인도 있었고 또 적어도 아마 30세 전후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베드로가 따라다녔다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참석했는데 베드로가 갔겠느냐 안 갔겠느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의 형제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이름도 부여받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또 그 형제 안드레는 파트타임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상종을 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fully commit하지 않고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여기에 막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자기들의 그 이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관계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에게 별명도 받았어요. 주님의 기적과 소문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집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전도하실 때 전도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니까 그 장모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편 사이였는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고기를 잡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파트타임 제자였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도 아마 그 정도까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장면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배가 이제 베드로와 또 그 세베대 아들 두 아들 뭐 그 동료들이 이제 밤새 고기를 잡고 하나도 잡지 못하고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배 두 대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소문이 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그리 가셨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와 또 다른 그 세베대 아들들 또 안드레를 정식으로 이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첫 번째 목적은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배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의 그 배에 앉으셨더라 그랬어요. 앉으셔가지고 좀 배를 조금 띄워놓으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에 앉으셔서 배가 강대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한참 가르치시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다 그러는데, 무리가 오게 하여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씌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얼마나 설교가 길었는지는 몰라요. 30분도 들을 수 있고 1시간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떻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예수님이 이미 만났습니까? 네. 만났어요. 그래서 시몬을 지칭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의 그 자세가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들었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선생이여,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터, 근데 다른 데 보면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레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스터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여기 그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하는 베드로의 그 말투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베드로의 전문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는 무슨 직업을 가졌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되신 예수님이 어부 전문가에게, 고기 전문으로 잡는 사람에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 하는 말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베드로라 그랬으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깊은 데도 던지고 얕은 데도 던지고 동해도 던지고 서해도 던지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톤 중에는 내가 다 해봤지만, 이미 알지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좀 발전된 모습이에요. 밤이 맞도록 해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스킵이 됐네. 어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던졌어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물을 손짓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뭐가 잠겨요?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에 만났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찌름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정말 마음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의 소리야. 나를 구해줬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 영안이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보고 나는 도저히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고 주님은 의인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십시오라고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업자인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베드로가 파트타임 제자가 아니고 풀타임 제자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이제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풀타임 제자가 된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파트타임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풀타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풀타임 성도입니까? 파트타임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인입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이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풀타임 그 제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행하심과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12제자가 있었지만 항상 앞장서는 향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답도 제일 잘하고
제일 앞장서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등등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특혜를 본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평하시지 않았어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12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해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이 알타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때에 다른 제자는 다 뒤로 하고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고칠 때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특별히 특혜를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아들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그 제자들 중에 특혜를 받아가지고 변화산에도 같이 갔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같이 갔죠. 이런 그 특별한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많은 실수도 하고 또 그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요한 끝까지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더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도 베드로의 신앙은 많이 믿음이 성장하고 다져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그 사람을 만난 후에 어떤 깨달음을 느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런던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미국 어떤 부부가 25주년 결혼 기념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25주년. 그러니까 뭐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25주년을 축하도 하고 또 좋은 시간도 갖고 그러려고 하실 겁니다. 그날 아침 잘 먹고 Let's have a fun. 좋은 시간 갖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이런 사건을 자기들이 맞이하리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남편은 죽고 아내만 살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아내의 삶은 그때로부터 180도 변화됐어요. 전환돼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몰라요.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격당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3,000명이라는 그 통계 숫자로만 이해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직업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또 교회 멤버들이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네들에게는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큰 임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은 과연 뭡니까? 제가 단건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분기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그때 깨달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는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다시 제자들과 합류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2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제 목격을 하고 베드로가 그때 또 한 단계 프로모트되는 그 믿음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하신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다른 7명의 제자들이 아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제가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정말 그 확신이 더 들었겠죠. 부활의 신앙도 갖게 됐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그 사도를 뽑는 그걸 위해서도 설교를 합니다. 많은 기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뒤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한 다음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어디 있었어요? 디베랴 바다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21장 3절인데 여기는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따라서 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부활 후에 7명의 제자, 다른 5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좀 이제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는 잡아야겠다. 고기 잡는 건 베드로의 뭐예요? 올드 직업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요? 고기 잡는 사명 줬습니까? 사람 낚는 사명을 줬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부활을 목격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체험했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부터 전도를 할 거야. 사람 낚는 어부일을 할 거야. 한 게 아니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게. 우리 그 베드로를 따라갔더라. 그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경력이 많다 하고 그래도 우리 믿음이 항상 깨어있고 진행하지 않으면 올드 헤빗으로 돌아가요. 너무나 쉽게 돌아가요.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도 별 수 없어. 모르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당장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왜?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쉽고 부담 없고 하던 일이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는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디스플레이 라이프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옛날 헤빗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간이 참 이 버릇의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금년 돼서부터 난 내 버릇을 버려야지. 새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1월 정월이 되면은 신년 레졸루션도 만들고 금년에 계획도 세우고 등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면은 한두 달 가다가 옛날 버릇대로 또 돌아갑니다. 쉽게. 지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버릇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그 파킹 자리가 있는데 그 한 집에 자리 하나씩만 줘요. 근데 바로 그 옆자리, 그 바로 우리 집 앞이에요. 옆자리는 그 남바가 없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버릇이 거기다가 이제 2대니까 한 대를 꼭 해요. 근데 내가 비었다 싶으면 어떤 차가 특달같이 와서 거기 차지해요.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내 자리인데 감히 바로 우리 집 앞이고 그런 마음이 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던 거니까 거기다 이제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괜히 미운 마음이 들고 뭘 침범당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목요 선교 공부하는데 그 자리가 다 있어. 자기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우리 김승교 전사님이 딱 오더니
우리 최정화 자매가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은 거야. 근데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 거기는 안 돼. 거기 저 자리가 있어요. 저기. 이게 모르니까 그냥 앉은 거예요. 왜 이름표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앉았다 쫓겨가지고 저쪽 그 건너편에 이제 앉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앉는 자리도 보면은 아무개는 어디 앉고 다 있어요 자리가. 근데 처음 온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인간은 habitual, 이 습관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던 어떤 그 습관, 어떤 생각, 이게 예수를 믿었다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기 상태로 있다가 내가 조금만 느슨하면은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고 걱정 의심 안 하겠어. 뭐 10번, 100번 생각하죠. 또 상황이 닥치면 옛날 하던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기쁘게 살 거야. 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정말 행복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을 당하면 옛날의 헤비시 또 오는 거예요. 나는 불평하지 않겠어. 결심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맞으면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이럴 때 성경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상당히 고차원적인 믿음에 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에 가더니